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엄청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다가죠. 이게 전쟁이라는 거죠.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은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이는 적군이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WHO에도 팬데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 3월 10일 날 팬데믹이 선포된 것은 뭐예요? 세계적 대유행병이라는 거죠. 한 국가가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코로나19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나라의 수장들도 지금 전쟁을 다 치르고 있잖아요. 이건 전쟁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한 사람이 400만 명이 넘었잖아요. 죽은 사람만 해도 30만 명이 넘었고 앞으로 계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언제 끝날는지 모른다는 거죠.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하여간 우리는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국가들마다 서로 봉쇄하잖아요. 왜 봉쇄할까요? 서로 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못 들어오게 하잖아, 서로. 도시마다 이동 제한이 있고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경제는 경제대로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질서가 없고 막 요동치고 피곤한 예로서 애들 학교 못 가잖아 지금. 엄청난 큰 거 아니야 이게. 전쟁통에도 학교는 열었잖아 우리나라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종교 행사. 그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 바티칸 공화국도 미사도 못 하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미사를 못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4월 초팔일 날 보세요. 무슨 행사를 했나? 뭐 이런 현상들. 참 이게 전쟁이 아니고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참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전쟁,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또 전쟁을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삶 자체가 전쟁이죠. 나하고도 전쟁하고 상대하고도 전쟁하고 때로는 뭐 적들과의 또 전쟁도 하고 이 인간 삶이 전쟁이지만은 엄청난 지금 우리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리지오니시라는 어떤 사상가의 글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재미난 우화가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여호와 사자가 좋은 식당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식사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웨이터가 와갖고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여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뭣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러면서 1인분만 달라고. 이 웨이터가 하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 왔는데 왜 혼자만 다 시키고 왜 1인분만 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여우가 이 양반 눈치도 없이 내가 지금 누구하고 왔냐고. 사자하고 오지 않았냐고. 사자가 지금 배가 고팠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고. 내가 여기 왔겠느냐고. 사자가 배부르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여기 왔지 않느냐. 왜 이 양반 눈치도 없냐고 그렇게 하더래요. 맞는 얘기죠. 사자는 맹수잖아요. 맹수들은요 절대로 배부르면요 사냥 안 해요. 앞에 토끼가 와서 장난쳐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냅둬요. 그냥 소 닭 보듯이. 맹수들은 배가 고플 때만 그때만 사냥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맹수는 욕심 없어. 한계가 있어 분명히. 그죠? 맹수들에게서 힘이 세다고 막 자기 힘 센 자랑 하나요? 함부로 살생하나요? 아니죠. 꼭 필요한 거. 분명히 한계를 정해놓고 그들은 살고 있거든요.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아요. 욕심 생각하면 돼지 생각나죠. 이 돼지같이. 욕심 많다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돼지가 그렇게 욕심 많나요? 돼지처럼 처먹는다고. 여러분 돼지도요. 양이 있으면 절대로 안 먹어요. 갖다 놔도 안 먹어요. 내버려 두지. 예?
100%도 안 채워요, 돼지도.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아니지. 우리 인간은 우리 그냥 먹잖아요. 저번에 뷔페 갔는데 내가 보더라도 120% 먹은 것 같아. 그 저녁도 못 먹었어요. 본 적 없어요. 씩거리면서. 엄청나잖아요, 진짜. 절대로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당량만 먹는다는 거죠. 돼지 얘기는 했으니까 돼지가 지능이 상당히 높다고 하대요. 평균적으로 개보다 높대요, 돼지가. 돼지가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돼지처럼 더러운 새끼 이렇게 하면서. 근데요, 돼지는 똥오줌 정확하게 가린대요. 그죠? 돼지 키워본 사람은 알 거야. 근데 왜 돼지가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키워서 그래요. 똥오줌 못 가리게 그런 장소에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돼지는 똥오줌 가려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똥오줌 못 가리는 인간들 있잖아. 그죠? 가끔 술 처먹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보인다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간 인간과 짐승들은 많은 차이가 나지만은 그래도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가 그런 자서전을 썼어요. 어느 날 식인종을 만났대요. 식인종을 만나서 잘 사귀었는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난 거야. 막 발발하고. 그죠? 독일이 이제 헝가리 막 체코 침공하고 그런 발발한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백인 추장이 이제 사냥만 했던 그죠? 그 식인 추장이 전쟁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백인들이 막 총으로 쏴서 서로 죽이냐고. 아 그렇다고. 얼마나 죽이냐고 그랬더니 난 모르겠다고. 상당히 많이 죽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참 그 식인 추장이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래요. 이상한데요. 백인들은 그 시체도 먹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많이 죽이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무식한 식인종이라지만 자기는 먹을 것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왜 백인들은 왜 쓸데기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냐는 거야. 자기는 도저히 이해 못 한다는 거야, 이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문명 선진이다 하지만은 사실은 뭐가 선진이고 뭐가 문명국이에요 도대체. 전쟁이 왜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 이유,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그만 꼬마가 자기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빠 왜 전쟁이 왜 일어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배운 거 다 얘기하는 거지. 1차 세계대전은 뭐 사라예보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은 경제 공황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독일이 이렇게 해서 일어났고 쭉 얘기하니까 아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일어나냐고요. 원인이 뭐예요? 좀 쉽게 좀 얘기하라는. 엄마가 딱 들어와요. 그 당시 딱 들어보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좀 쉽게 좀 잘 좀 얘기하라고 했더니 아빠가 또 설명하다가 한참 끌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막 그 와이프가 와갖고 뭐라고 하니까 남편이 열받는가 봐. 그럼 당신이 알아. 당신이 가르쳐줘 하고 집을 딱 나가더래. 방을 나가더래. 그랬더니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을 부르는데 내가 얘기해줄게. 전쟁이 왜 일어난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만하라고. 엄마 아빠 보면서 전쟁이 왜 일어난지 내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딱 그런 거죠 이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게. 전쟁하면 생각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전쟁 뭐 크게 해서 전쟁이라지만은 작게 해서 뭐예요? 그건 싸움박질 아니에요. 싸움질 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싸움질 많이 했잖아요. 물론 커서도 얌전하게 싸움질하죠.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죠. 근데 옛날에는 무식하게 좀 그렇죠. 어릴 때 유치하게 싸움질한 거. 싸움은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우리가.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죠. 전쟁이나 싸움이나 똑같잖아요. 왜 싸움하는 거예요? 왜 전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욕심이라는 거죠. 성경도.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한계가 없는 정욕, 욕심 그거다. 그죠? 명예 때문에 싸우고 그지? 자기 감정 때문에 싸우고 자신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런 걸 싸우잖아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욕심이 아니냐. 욕심. 그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니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냐. 아주 확실하게 성경은 지금 전쟁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전쟁은 뭘까요? 그래요. 전쟁은 욕심이에요. 더 많은 땅. 그죠? 전쟁의 역사는 더 많은 땅,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어떤 인정, 더 많은 나만의 행복을 찾고자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없어. 한계가 없어. 선악과가 이미 끝났잖아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그건 한계잖아. 너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너는 생명나무까지만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 한계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욕심이 넘어가는 거.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한계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은 곧 욕심이라는 거야. 지금도 욕심 부리면 전쟁 나게 돼 있어요. 전쟁하면 폭력이라는 거죠. 그죠? 질 수가 없어요. 법에 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무너져요. 강한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영이 없어진 거죠. 강한 사람만 살아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살 곳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또 뭘까요? 무질서라는 거죠. 질서가 다 깨져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땀, 이게 의미 없어요. 전쟁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상이 아니죠. 또 전쟁 나면요. 전쟁은 뭐냐?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내가 이겼다고 봐요. 이겼다고 여러분 마음이 편하네요? 막 서로 시작하고 싸워서 잠 못 자요. 그날 저녁. 내가 이기겠다 전화서 잠 못 자요. 지면 분해서 잠 못 자고 이겨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생활하면서 트러블이 있잖아요. 남들하고 트러블 있고 막 그때는 막 열받고 막 그냥 막 화가 나고 기분 막 왕창해봤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마음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거. 일단 전쟁했다는 그 자체는 힘든 거예요. 결국 전쟁은요 다 손해요. 둘 다 손해요. 이득일 수가 없어요. 나와 상대자가 다 손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득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랬죠. 전쟁은요, 진짜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전쟁 후에 보세요. 전쟁의 결과를 안다면 전쟁 안 해요. 전쟁의 결과를 뼈저리게 깨닫는 민족은요, 어지간하면 전쟁 안 하려고 해요.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참을 전쟁은 또 혼란이잖아요. 승자가 없듯이요. 이제 개인적이나 국가적이나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싸우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전쟁은 메시아니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전쟁을 촉발하는 사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메시아니즘을 갖고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메시아는 뭐야?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지가 구원자라는 뜻이야. 내가 가장 정당하고 내가 가장 정의롭고 내가 가장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그 독재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 아니에요. 다 포장해. 독재를 왜 해요?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니즘이요. 이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야말로 가장 정당하고 나야말로 진짜 의롭고 나야말로 이 모든 곳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그게 메시아니즘이잖아요. 전쟁은. 히틀러도 그랬잖아요. 이탈리아 무솔리니라든지 이디 아민, 폴포트 그 캄보디아 전쟁 엄청나잖아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그런 짓도 아니야. 이 메시아니즘 가진 사람들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게. 예. 이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서 성경에 아니면 교회에서 나타낸 전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달라요. 세대를 거슬러오면서. 자, 첫 번째 전쟁은요. 절대 평유자들이 많아요. 절대 평화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무저항자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끌려가서 다 죽었잖아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너희들 죽여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뜻이요. 무저항이에요. 그리고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그죠? 뭘 핍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결국 그게 나중에 승리가 했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원수 사랑하고 오리 끌고 가면 심리 가지고 겉옷 벗고 자면 속옷 주고 오른편 때리고 왼편 갖다 대주고 누가 빼앗으라면 그냥 뺏기고 이랬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패배 같지만 결국 뒤돌아보니까 이게 승리였다는 거죠. 성경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초대교회는 다 갖고 있었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4세기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가 돼버리잖아요. 로마 시대 때죠. 그때는 종교와 그죠?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죠. 그리고 교회가 막 평화 수호자가 되고, 정의 수호자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보냐? 이건 필요하기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때부터 정당화를 시킨 거야. 전쟁을 계속. 누구 죽이는 걸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때부터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한 거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다가 이제 1000년도, 그죠? 11세기, 1000년도 그렇게 보면 그때는 뭐냐면 교회가 세계를 지배해, 이제 서양 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서양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양대 산맥이 있어요. 이슬람과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계통에서 일으킨 전쟁이 뭐예요?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그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뭐야?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슬람 세력은 이것은 악의 무리다. 악의 축이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치른다. 전쟁이지만 거룩할 걸 거기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 이름 다 붙여버리는 거야 이제. 예. 서로 하나님 이름 붙이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첫 번째는 뭐 이슬람 세력과의 십자가 전쟁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떤 거냐면 어떤 그 천주교실의 중세 100년 전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서로 간에 같은 요즘 말로 하면 캐톨릭끼리 서로 싸우고 나중에 30년 전쟁은 뭐예요? 국유와 신교, 캐톨릭과 기독교가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양상이에요. 다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도 보세요. 나치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지 갈고리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일 말로 하켄크로이츠라잖아요. 다 그거예요. 그거. 히틀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트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지가 루트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독일된다. 독일시킨다. 칼고리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 걸어놓고 싸운 거예요. 히틀러도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하고서 자기만 이 세상의 구원자로 얘기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학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도 있잖아요. 지금 이슬람 국가도 똑같잖아. 이슬람 국가도 그들도 하나님 믿잖아. 알라가 하나님의 야훼예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 그들은 똑같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았다. 스스로 자처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이름으로 뭐 한다고. 솔직한 얘기로 자기 욕심들 아니야 다. 세계 역사는 이렇게 바뀌온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어떤 사람은 일그러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역사는 뭐냐? 일그러진 하나님의 얼굴이었다. 그렇게 찌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말세 지말에 대한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죠? 말세 지말. 그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종말의 징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건 종말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본론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거 서론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죠? 엄청난 환란은 아직 안 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있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많은 일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우리 삶 가운데. 심지어는 뭐 지진 뭐 숱하게 나오잖아 우리나라도 지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코로나19가 그냥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뭐 사스다 메르스다 하면서 막 계속 영향이 있었잖아요. 동물들한테도 뭐 그 조류독감이라든지 돼지 콜레라 이런 것도 막 많았잖아요. 지금 시작하고 있어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징조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성경은 그래요. 이제 시작됐으니까 준비해라. 네. 파도가 천천히 일다가 계속 세지듯이 어느 순간에 해일이 올 거다. 지금 파도가 계속 세워지니까 미리부터 재난을 예비해라. 예언자라는 뜻이 뭐예요? 예언이라는 뜻이 뭐예요? 일기예보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미리 준비해라는 사람이요. 구약 선지자 예언자의 뜻이 미리 하기를 외치는 사람이요. 이거 있으니까 미리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6절 보니까 그렇게 난리와 노음을 듣게 해서는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갖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코로나19 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차라리 너희 몸과 영을 같이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산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셔요. 뭘 두려워해야 돼 도대체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에서 자기 직분, 자기 사명을 완수했다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5장 가면 세 가지 비유가 뚜렷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자기 자기를 지키던 사람,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다. 오늘 그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시대의 징조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전쟁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는 전쟁. 구약은 전쟁 참 많았잖아요. 거의 전쟁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 전쟁을 뭘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뭐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칼과 창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전쟁은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고 있던 블레셋한테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전쟁이 아무리 있지만은 우리는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 그거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포로 시기에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애굽, 압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뭐 헬라 쭉 내려가면서 얼마나 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한테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근데도 포로기에서 예언자들이 외친 것이 뭐예요? 힘차게 외친 게 뭐예요? 이 사건은 내가 만든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일으킨 것이다. 그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가 세서 너희들이 망한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일으킨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다시 돌아오게 너를 회복시킨 것 나다. 나니까 염려하지 말라라.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전쟁의 모든 주권을 내가 잡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에 대한 성경의 생각이었어요. 역대하도 보면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모스 8장, 에스겔 30장, 9장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야. 결국요. 이 모든 코로나19를 할지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것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연관된 것이지 뭐가 어쩌고 자연 파괴고 어쩌고 문제고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얘기죠. 결국요. 오늘날 전쟁에 대한 이해는 뭐예요? 전쟁은 죄와 연관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인간의 죄와 연관돼요. 죄의 극치고 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아니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쟁이 참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셔요. 늘 말씀으로 하시지. 그죠? 성경만 보도 그래요. 첫 번째는 잘 말씀으로 잘 타일러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반항하고 막 불평해도 내두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잘 하고. 그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를 딱 넘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셔갖고 막 그냥 불뱀을 보내고 말이요. 그죠? 징계를 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인류가 사는 이 세대에서 평생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팡팡 터지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행동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딱 하면서 그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칠 것이다. 인생 채찍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 쭉 하면서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 나를 인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는 거고 막대기는 나를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 안 되다 어쩔 수 없으면 하나님을 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오늘 시점. 그냥 이게 남의 일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부모가 나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숙하고 미련한 자식은 좀 달라요. 부모가 나를 때릴 때 성숙한 자식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프다 보다도요. 왜 때리나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미련한 자식은 막대기만 보지만은 성숙한 자식은 뭐예요? 막대기를 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이게 코로나19라든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환란 그게 볼 게 아니라 왜 이것을 일어났는지 이것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이걸 보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 이런 것들 전쟁 하니까 꼭 이렇게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진짜 전쟁 투성이죠.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전쟁 이런 징계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게 막대기의 의미잖아요. 전쟁 났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문제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6.25 전쟁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진짜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정말 힘들었지만은요. 한 가지 좋은 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선사회 600년의 그런 봉건사회 제도가 다 깨져요. 대한제국으로 넘어와서 대한민국이 됐지만은요. 전쟁 나기 이전에는요. 그 당시에도 양반 쌍놈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어요. 이거 깨지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전쟁 딱 나버리니까요. 이게 완전 양반 쌍놈 이게 뭔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평준화돼버리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한테 크고 작은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까? 그것은 깨지 못할 것을
내가 못 깰 때는 전쟁이 터져요. 이거 깨야 되는데, 이거 안 깨면 네가 죽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끔 나한테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죽은 사람이 18명인데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 이들이 더 큰 죄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다. 너희도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가 봐요.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는 전망대를 얘기하겠죠. 전망대가 갑자기 문드러져 18명이 다 죽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다 죄가 있다고, 죄졌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가장 중요한 게요. 간단해요. 천국에 가서는요. 누가 천국 가요? 회개한 죄인이 가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란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전쟁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인생의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 그죠? 첫 번째처럼 자기 자를 지키며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믿음 생활, 끝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